우리 에베소서 우리 이제 계속 에베소서 말씀 이제 시작됐는데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전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다 다루기 때문에 한번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E.H. 칸은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는 상호작용하는 관점,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호작용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분의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관점, 그것이 자신을 보는 관점이 되었든 교회를 보는 관점이 되었든 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되었든 반드시 과거와 현재를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그리고 끊임없이 대화하는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과거와 대화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과거와 상호작용하지 않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자리 잡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해서는 은혜 받지 못하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고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고 과거에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웬만한 일로는 감동받지 않습니다. 웬만한 일로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웬만한 일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재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미래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일로는 충격을 받지 않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광야와 사막의 생활이 힘들고 고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는 대부분 이 사막과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을지 그냥 힘들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았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연 그들의 불평, 원망, 불신앙은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광야와 사막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이전에도 광야와 사막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애굽은 광야와 사막과 같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러니까 사막과 광야에서만 이들이 고통스럽다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건져 달라고, 우리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기록으로 본다면 광야와 사막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관철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이미 그 이전부터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고 그 이전부터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불신앙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광야에 살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했던 것은 결국은 그들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잊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과거의 어떤 모습들을 잊어버렸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가 마르는 삶, 또 삶이 퍽퍽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의 생활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지금의 광야 같은 삶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황량한 사막과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마르게 될까요? 왜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이유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이 광야 같은 상황, 이 사막과 같은 삶이 끝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또 생활도 안정되고 또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 친구가 있는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사업에 실패하셔서 거의 이제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분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죠. 사업이 재개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다시 재개되고 다시 수입을 얻게 되면 개척교회도 세우고 어려운 교회들도 돕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처럼 광야와 같은 그분의 삶이 끝났습니다. 사막과 같은 그분의 삶이 끝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큰 회사들과 거래가 성사되면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강남에 빌딩도 있고 해외 지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큰 사업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부터 그분의 삶은 어땠을까요? 좋아졌을까요? 괜찮아졌을까요? 교회에서 얼굴 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잘 돼서. 그러니까 교회 개척이나 어려운 교회를 돕겠다는 그분의 다짐, 그분의 기도, 언젠가는 하시겠죠. 이미 10여 년이 지난 일들이지만, 언젠가는 하시겠지만, 그런 이야기들 다 들어갔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그분 교회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얼굴 보기 힘들다.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너무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다. 그런 정도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분의 인생이 잘 된 걸까요? 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설령 이분처럼 지긋지긋한 우리의 상황이 끝나고 가나안 땅과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생활이 시작된다고 해도 우리가 과거를 잊었다면, 과거를 잊은 존재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다시 메마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의 모습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처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신령한 복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과거의 모습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잊은 걸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까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면 죽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상태는 무덤과 같은 인생, 무덤으로 가는 인생일 뿐이라고 그렇게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근육질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죠. 활발한 지식 활동을 통해서 지적으로도 그렇게 훌륭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쁘고 또 성격 좋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죽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예쁘고 향기가 좋고 싱싱해 보인 꽃이라 할지라도 땅에서 뽑히는 그 순간, 뿌리가 잘려지는 그 순간, 그 꽃은 죽은 꽃일까요? 살아있는 꽃일까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포장지에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꽃은 이미 죽은 꽃이거든.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1절의 말씀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우리의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끝나는 존재였을까요? 아닙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종으로 삼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다니는 것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세 가지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2절에 보면 세상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3절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리처드 코킨 목사님은 이 세 가지를 우리를 지키는 간수,
그리고 우리를 억누르고 지배하고 있는 폭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빠져나갈 수 없도록, 우리를 이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길을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살고 싶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할 구멍이 없어요. 탈출할 탈출구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체 역시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죄를 향해서 가는, 그리고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의 모습 자체가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관적이라고 생각해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의 모습, 우리의 과거의 모습, 과거의 상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이 모습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비관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절망적인 모습처럼 보이고, 희망 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여도 바로 이 모습들이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모습을 기억해야 할까요? 죄로 죽었던 존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할까요?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다시 기억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모습들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과거의 우리의 상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론에 보면 구원론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과거의 상태,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큰 은혜로 구원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를 기억하지 못하면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 모습이 원래 이 모습이었어. 너희는 지금 소망 없는 사람이었어. 희망 없는 사람이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 무덤으로 달려가는 인생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너희를 지금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곡을 작사한 사람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예 무역을 했던 사람이고 노예 무역선을 운행하는 그런 선장의 삶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은 대대로 신앙 있는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노예 무역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노예 무역이 죄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게 됐어요. 악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존 뉴턴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을 구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자신을 구원하셨다. 라고 고백했어요. 가사를 보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먼저 고백한 이 존 뉴턴은 이 큰 죄인, 이 큰 죄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그 큰 은혜로 자신을 영광의 자리로 앉히실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 또 이런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헬라어 원문에서는 4절의 시작,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반의 접속사, 그러니까 전 상황과 극적으로 반대되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상태가 급반전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존재였던 우리, 세상과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4절의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자,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자, 5절과 6절의 말씀의 핵심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5절의 말씀이죠. 6절의 말씀은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이 바울의 기록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 없고 그래서 무덤으로 가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으로 가는 존재,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 희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 우리가 가진 어떤 좋은 행위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 또 우리의 행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죠. 우리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단어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한 단어 은혜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 또 우리의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에는 과거의 우리의 암울한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4절부터 8절까지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1절부터 3절은 3분의 1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매이지 않으려면 3분의 1, 그러면 3분의 2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를 불렀던 CCM 가수 소진영 씨. 이 소진영 씨는 25세 때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시한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투병 생활을 시작했죠. 물론 지금은 완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소진영 씨는 투병 중에 4가지 은혜를 경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백혈병 진단 후에 신약이 나왔고 고가였던 신약이 복음 적용이 돼서 2가지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커스 찬양단에서 한 형제를 만나서 결혼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았던 은혜는 임신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임신 시기가
약을 먹는 부작용과 함께 이제 맞물려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엄청 이제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는데 부작용 없이 임신에 성공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헤쳐나왔다고 고백하면서 그때 작곡한 곡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다시 기록하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의 우리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바탕이 우리의 노력에 의한 바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기초한 삶이라는 것들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또 지금 이 시간까지 그리고 내일에 대한 생각도 하고 내일에 대한 기대도 하고 또 1년 뒤에 우리의 모습에 대한 그리고 몇 년 뒤에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상상을 하는 것처럼 그것이 은혜의 바탕 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일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너희는 이런 모습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셨지 그 큰 은혜가 그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은혜가 작동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또 우리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삶,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인지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의 말씀, 내일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둥, 결말은 없는 결말로, 결말은 이제 우리 한 주간의 말씀 묵상으로 구체적인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주보에 가사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이 한 주간의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